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 한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추억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중학교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종교는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갔더니 자기 적성에 탁 맞더라.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게 너무 좋더라.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딱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서 목사님한테 여러 성도가 있는데 손을 들고 물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셨다는데 아버지가 없이 세상에 나오셨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믿으면 되지 따진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졌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와 싸워 이긴다. 그리고 이기고 난 이후에 얻어먹을 것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와 싸우면 지는 것이 아니고 져준다. 넉넉히 지어주고 나면 저녁 밥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마음도 넉넉하고 육신의 건강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기도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공부는 내 마음의 현상을 보고 내 현상을 관조해서 내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연구를 통해서 변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한 차원 높아지는 공부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책을 보고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부분이 삶에서 보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철저히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무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당연한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욕구로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구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사바세계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인간의 욕구로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갔을 때는 그 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견고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의 속성을 바꿔서 보살의 행으로 실행을 해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냐. 부처님이 가르치는 본질은 뭘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부처님은 오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를 위해 살아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을 보면 성문, 연각, 보살행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보살행을 실행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된다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의 차이는, 일반적인 종교는 믿으면 원하는 바를 채워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고 실행을 하는 종교다.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상대를 위한 삶을 사는 보살행, 그것이 불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실행해낼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삶은 철저하게 나를 단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거듭거듭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장르가 바로 남을 위한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사람은 배려가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석한다면 보살행입니다. 나를 위하기보다는 상대를 위한 삶.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배려. 내 입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삶을 실행한다면 그는 일컬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실행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배려, 그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려는 항상 마음으로 상대방을 떠올리고 상대방의 풀주가지 않은 그런 자비심이 바탕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 상대방의 자유도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모든 부분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 내가 희생을 했을 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은 과거의 남편의 기준과 현재의 남편의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 시어머니가 계실 때 그 시어머니가 계시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집에 시집을 갔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귀한 아들이었냐면 딸을 6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 며느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반 죽었죠. 그래서 본인 빨래와 남편 빨래를 같이 하다 보면 남편 빨래를 먼저 헹구고 건져놓고, 그리고 본인 빨래를 헹궈서 남편 빨래 위에 올려놓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빨래바구니를 뒤집어 엎고 어찌 배운 거 없이 그러한 삶을 사느냐라고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며느리 입장이었고, 과거의 시어머니들이 이치였으며, 과거에 대접받았던 남자들의 이치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아야 안 살아요? 예? 자, 그렇게 살았던 그 남편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설거지하면 뭐 떨어진다고 난리가 날 정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한 세대가 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안 변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지금도 대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하네. 문제는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분이었다면 변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어머니 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 내가 상대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변했다면 그는 지금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응을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나한테 상담 왔는데요. 서로 힘들대요. 서로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변해라. 변하는 게 뭘 변해? 생각을 바꿔라.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절에를 오는 본질은 배려를 배우러 오는 것이 절에로 오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담배 피우는 남편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술 먹는 남편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착한 남편 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동전이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야 절에를 오지. 그게 안 되니까 니만 바꾸라 그러면 절에 와야 안 와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면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절에 가봐야 스님 상담해봐야 답은 딱 한 가지래. 뭐? 기도하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초심자에겐 기도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져서 마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공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공부는 내 마음의 현상을 보고 내 현상을 관조해서 내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연구를 통해서 변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한 차원 높아지는 공부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책을 보고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너무 당연한 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 거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불교 바로 내 마음을 보는 공부요, 내 마음을 바꾸는 공부요, 내 행동을 바꾸는 부분이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는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상대를 바꾸는 종교가 아니고 내 자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바뀌는 첫째는 나를 보고 상대방의 환경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나로 바뀔 수 있다면 상대가 행복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이 행복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을 마음에 꼭 가두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는 순간마다 마음에 독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걸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래서 독을 쓰고 너는 죽어도 안 만나겠다고 죽어도 안 만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그 사람하고 또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려? 그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위한 부분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눈 들어온 곳마다 좋은 사람이요, 들리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라면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정토라고 말합니다. 눈 들리는 곳마다 거슬림이요, 듣는 소리마다 거슬림이 있다면 그가 사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과 극락은 오직 마음 하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렬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있겠다. 그리고 평생 이가 알고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꼭 지옥을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만큼은 꼭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는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삶이 보다 편안할 수 있도록 축원드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좋은 마음 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상대방도 정토요, 나 스스로도 정토 있음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되져라. 그와 같은 마음을 실행하는 부분은 첫째가 배려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남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실수를 내 실수로 인정하고 내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삶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다른 삶이 주인공이 될 거요. 또한 오늘 삶보다는 내일의 삶이 훨씬 더 청정한 삶, 향기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굴 보라는 얘기입니까? 상대를 보지 말고 나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그 수행의 장르를 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관. 지관은 뭘 지관이라고 합니까? 그칠 지자, 볼 관자. 뭘 그치라는 얘기냐? 안, 이, 비, 설, 진, 의. 육근이 색, 성, 향, 미, 촉, 법, 육경을 끊임없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삶을 반복하는 번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항상 움직이는 그 마음이기에 나의 본질을 한 번쯤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없이 평생 그렇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예? 끊임없이 바빠요. 단 한순간도 고요할 적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번뇌로운 부분이 삶이 우리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쁨인가? 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 한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추억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중학교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종교는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갔더니 자기 적성에 탁 맞더라.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게 너무 좋더라.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딱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서 목사님한테 여러 성도가 있는데 손을 들고 물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셨다는데 아버지가 없이 세상에 나오셨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믿으면 되지 따진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졌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못 가고 어딜 갈고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절에를 가보자고 그래서 절에를 갔대요. 절에를 갔는데 보니까 절에는 적성이 안 맞더라 이거예요. 왜? 알아먹지도 못하는 소리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너무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오지 말할 소리는 안 해서 친구가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한 번은 시험이 며칠 남아있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절에를 가자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스님을 또 만났다 이거예요. 잡으면 무조건 2시간 설법하는 스님. 그래서 그 알아먹지도 못하는 소리를 2시간이나 하는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잡히면 또 2시간을 벌을 서야 되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님 오늘은 바빠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 바쁘니까 길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뭐가 바쁘냐라고 물었길래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고 핑계를 댔더니 그러지 말고 잠깐 앉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스님이. 이 스님도 이제 보통 스님은 아니죠. 그래서 잠깐 동안 앉았더니 너 어디서부터 왔냐고 묻더래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예? 집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네 집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하고 뭐 계속 집에 가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 부모 미성전의 마음까지 돌아가서 자기 입을 막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네가 바쁘다는데 어디 가려고 바빴냐라고 물었더래. 또 이제 온데를 모르니까 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데 모르는 정도로 이제 답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가면 어디 갈 거냐? 집에 갈 거다. 집에 가서 뭐 할 거냐? 공부할 거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 시험 칠 거다. 시험 치고 나면 뭐 할 거냐? 계속 물어가지고 결혼하겠죠. 장가 뭐 애 낳겠죠. 뭐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죽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답 구하려고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그때 잡혀가지고. 우리 삶은 오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 가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삶이 우리 삶인데, 궁극에 어디에 가는 게 바쁘냐고 묻고 물으면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쁘냐고 물으면 답은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요? 뭘로 나와 있어요? 죽으려고 바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쁘게 살아도 목적지는 하나고, 나를 발견해 살아도 목적지는 하나일 수 있는데,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상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삶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살피고 알고 가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삶과 죽음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마땅히 하고 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꼭 내일만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잊어버리고 내일은 날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돈 벌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쏟고 가다 보면 100년을 살았는데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부분이 우리 삶이고 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지. 가끔은 여러분, 비가 오기 전 떼약볕에 저 개미가 이사를 가거나 곤충들이 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곧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미길에 뭔가 열심히 뭔가를 물어나르는 모습을 보면, 곧 떠내려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도 개미는 열심히 뭔가를 물어나르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아무리 말이 물어다 싸놔도 한 번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고 사는 삶을 보면 불쌍하듯이 우리 삶도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큰 공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되도록이면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인생, 남으로부터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닌 남에게 베풀어 보살항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100년, 1000년 못 먹고 못 입고 모아 쌓아놔봐야 자다가 안 일어나면 내 겁니까? 남 겁니까? 바보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입고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놨던 부분인데 자다가 안 일어나면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건가? 여러분,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배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그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일컬어 부처님께서는 인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도둑질을 당할 거냐? 어차피 마음 하나를 더 보태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중심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본으로 살지 말고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삶으로 우리 삶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가끔은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분노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분노심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정이 똑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그래서 내 관점하고 네 관점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친구하고 관점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안 보면 되죠. 그죠? 도반하고 관점이 다르면 조금 떨어져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붙어 사는 사람하고 관점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안 살아봤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관점이 다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조금 나보다 부족한 듯해도 남편이니까라고 하는 걸로 배려한다면 그 남편은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감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아들도 판단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줬을 때 그 제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금을 주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절대 아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부분,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됐을 때 그는 존경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군림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내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삶을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밉지 않은 부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와 싸워 이긴다. 그리고 이기고 난 이후에 얻어먹을 것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와 싸우면 지는 것이 아니고 져준다. 넉넉히 져주고 나면 저녁 밥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마음도 넉넉하고 육신의 건강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그런 19절 한번 봤어요. 제 얘기 인정하십니까? 아내하고 싸워봐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싸우되 반드시 백전백패하는 멋진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엄청 다릅니다. 져준 사람은 여유롭지만 진 사람은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져주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져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진 사람은 억울함이 남습니다. 어차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부분이면 져주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 이겨서 기죽여봐야 저만 손해지. 그 남자 이겨서 무슨 득이 될까? 그래서 내 남자 이겨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기는 아내가 되지 말고 져주는 멋진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깨 피고 나가 살 수 있는 남편을 만들어 간다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오셔서 서로 다투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저거 꼴보기 싫어서 절에 안 간다고 이거라 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예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이렇게 해도 될 일이고 저렇게 해도 될 일이라면 상대방 이야기에 배려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는 멋진 도반들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절에 갔다 온 그 길이 행복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나는 향기로운 부분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누워 하루를 해상했을 때 오늘은 나는 이겼다라고 하는 계산장구는 발을 오그리고 잘 수밖에 없지만 진 부분은 억울함 뺏긴 존재하지 않겠지만 저 준 부분으로 살았을 땐 향기로운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원흥사 신대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멀리 없습니다. 마음 하나를 바꾸면 간단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잘못은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개는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질러진 잘못이라면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인정하십니까?